18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1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19살, 20살 무렵에 성경을 읽던 중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회심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마음속에 의심과 번민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권능 앞에 굴복하면서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되고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찬양하고 추구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자기의 인생을 몇 마디의 말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폭행자이었고 비방자이었고 박해자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앞에 굴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한 일로 그 일의 결과만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폭행자이었고 비방자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일만을 가지고도 그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일만을 두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고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선택, 그 선택에 의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 이외에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짧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간증을 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찬송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것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붙들리며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년과 그리고 그 후일 그 자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는 23년 동안을 심호했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디언 정착촌에 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경력을 다 잊어버려야 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인디안 정착촌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을지.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그의 불후의 명작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인디언 정착촌에 있는 동안에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준 높고 깊이 있다고 하는 책들을 그곳에서 완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지금으로 치면은 프린스턴 대학이죠. 그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좋아 학장이지, 자기 사위가 학장으로 있던 후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위가 죽고 그리고 사위의 후임이 된 거예요. 자기의 큰딸은 이제 아들 하나, 그저 뭐 2살 아직도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을 잃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위의 후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 대학에 부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는 천연두 백신을 맞고 그만 그 부작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그 말년이 비참한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140년 후에 이 망했다는 이 집안을 누군가가 조사를 해봤던 거죠. 그 자손들이 88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600명 이상의 삶이 정리가 되었어요. 부통령, 그 사위가 죽고 2살 배기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미국의 부통령이 돼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 아버지가 죽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고 그리고 부인이 6개월 후에 죽는데 큰 딸은 자기 남편 잃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는 2살 배기 아들, 그 다음에 동생들이 줄줄이 10명이나 있어요. 이 큰딸이 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 연약한 여성,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들이 미국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상원 의원이 2명이 나오고 하원 의원이 3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이에요. 군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80명에 공무원이 80명이에요. 한 250명 가까운 나머지 사람들도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느 한 시점은 그의 실패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는 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이 주권적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이 그의 생애 속에 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일이 그의 사역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그는 26세에 그는 25세에 자기 외할아버지 교회의 부목사가 돼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외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교회의 담임이 되는데, 아직 30도 안 된 새파란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의욕에 넘쳤겠어요. 이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 그 굉장히 큰 도시고 그 지역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도시인데, 그곳에서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야말로 이 젊은 목사의 이 메시지가 그 아주 유수한 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도전적으로 선포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고 5년 만에 그의 사역 속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 부흥을 위해서 늘 목회하는 동안에 소망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목격했는지 몰라요. 그 마을이 다 하면은 한 25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교회의 교구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적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그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저 파티하고 이러는 데만 정신을 썼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될까요? 왜 호소를 하는데 안 될까요? 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치는데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써 하는데 안 될까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마을에 젊은 부인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여 틀 밖으로만 나돌던 이 청년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이 청년들이 기꺼이 응답을 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다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꿈과 같은 시간이 1년을 지나가게 돼요. 1년 동안은 얼마나 천국 같은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이전에 즐거워했던 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찾고 천국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것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큰 애를 씁니다. 이전에 그 뜨거웠던 그리고 그렇게 간절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 그대로 갈 수 없을까?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예전에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등장을 했고 그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얼마 후에 미국 식민지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이 조지 필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존경하는 조지 필드 목사님, 여기 오시면은 저희 노샘튼 교회에 꼭 들려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조지 필드는 이 노샘튼을 자기가 방문할 교회로 삼고 미국에 왔을 때 드디어 말씀을 전하면서 가는 동안 노샘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부흥의 위대한 주역, 이 미국 식민지에서 위대한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에서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이 조지 휘필드가 노샘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더 월등한 사람이었고 부흥을 경험했어도 자기가 5년 전에 이미 자기의 목회지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조지 필드를 강단에 세우고 자기는 회중석에 앉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 노샘튼 교회에 다시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노샘튼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식민지 전체적으로 막 불길이 번져가듯이 막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산불은요 그냥 계곡도 뛰어넘어가요. 불길은 바람이 불면은 휙 하고서 넘어가는데 이쪽 저쪽이 뭐 30m, 40m, 50m 떨어져 있어도 불길은 그냥 막 붙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동해안 쪽에서 이 산불이 난 적이 있는데요.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중간에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넘어서 이것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이 넘어갔어요. 그때 낙산사라고 하는 낙산사라고 하는 이 절이 완전히 다 불타버려요. 그냥. 그 문화재입니다. 그거 문화재인데 그게 불타요. 이게 불이 붙어서 확 넘어가니까요. 중간에 막힌 담 소용없습니다. 중간에 도로 소용없습니다. 골짜기 소용없습니다. 그냥 불길은 다 확 하고 번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깨우시는 사역이에요. 잠든 자를 깨우시고 마치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되었던 자들을 다시 깨우시고, 그리고 진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을 하게 되고,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나고, 잠들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무능했던 자들이 능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부흥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엄청난 열정을 보였다고 부흥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무슨 일들을 했다고 부흥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는 한번 경험을 하고 이것이 쓰러지는 일을 목격하면서 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쓰러지는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그러나 쓰러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 불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이 부흥, 이것을 후에 책으로 남깁니다. 그의 부흥에 대한 책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교과서예요.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권적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영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에 붙들려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으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따지면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며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소망하고 그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밤에 이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